옛날에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 근데 귀신 들렸다의 기준점이 뭘까요?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보통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죠. 한여름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질 않나, 한겨울에도 빨가벗고 돌아다니진 않나, 막 소리를 지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다. 요즘처럼 정신병 개념이 없던 시절엔 다 싸그려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나 보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기준점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성으로 혹은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이 귀신 들림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처음 본 영화가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 참 인상 깊게 뭐냐면 먹개비라는 귀신이에요. 이 먹개비는요 뭐든지 먹어치우는 귀신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 온다면, 어떤 귀신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면, 아마 그 먹개비 같은 귀신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먹어치우는 식탐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귀신 들림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집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무덤가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해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면요, 참 황당한, 특히 차만 몰면 조절 능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대요. 평소 때 얌전하다가 차만 몰면 막 입에서 막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차만 몰면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돼서 막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차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 속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을에, 이곳에서 있는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해함을 당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그 갖고 가야 되는 그 길을 피해가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삶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귀신 들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한다면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 밖에서 뛰쳐나가서 무덤가에 머물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다른 사람을 자해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해서 그 안에 귀신 들림이 나가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면, 어쩌면 이 자해하던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 보여주실 권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주시는 그 권능을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먼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통제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통제력,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영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부가 아니라 내면 속에서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N번방 사건이 났을 때 그 주범인 한 젊은 애, 이제 보니까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 친구가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서 잡혔을 때 그 기자와 한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를 이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놈이 미친놈인가 보구나. 뭐 억울하다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잡아주셔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참 별 이상한 놈이 다 있네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그도 처음부터 자신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흉악한 짓을 할 생각을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죄의 힘에 끌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한 집에서 공동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를 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언제 느꼈느냐? 군대에서 느꼈어요.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구나. 주변의 영향 앞에 쉽게 오염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구나. 우리 내면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느냐? 속으로 들어와요, 속으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적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다.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속이는 자. 우리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꼬이는 자. 여러분, 마귀가 처음 인간 사회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들을 꼬신 것입니다. 꼬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는 죄의 충동이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그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를 군대 귀신이다. 군대라는 건 많음이라는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를 미혹하는 것들이 가득해진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미혹을 당해요. 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성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도덕성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믿음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내면에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한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사느냐?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면 살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고 지켜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생기는 건 내 안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또 믿음은요,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의 결단,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L.A. 프롬은 하나님은 세 개의 계명을 주셨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게 사랑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싶어.
그래, 너 학교 가기 싫구나, 집에서 게임하고 놀아라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가지고 강제로라도 학교로 끌고 가서 책상 위에 앉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우, 나 오늘은 정말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나를 꼭까지 그냥 막 홀내서까지 앉히는 걸 보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3자로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럼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전 옛날에 그 이솝우화 중에 보면은 그 도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도둑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 도둑을 잡고 보니까 이 도둑에게는 과거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 없이 엄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뭘 하나씩 훔쳐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야, 그렇잖아, 너 그거 없었는데 잘 됐다, 갖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훔쳐오니까 엄마가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갈 때마다 뭘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그럼 엄마가 그럴 때마다 너 이런 녀석 어디서 그런 나쁜 버릇 배워? 혼을 내야 되는데 뭐라냐? 야, 네가 그래도 이걸 가져와서 엄마가 이거 안 사도 되니까 좋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아이의 행동을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던 녀석이 나중에는 소를 훔치고 엄청난 도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그 사형을 받기 전에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하랬더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대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속으로 기대했대요. 요놈이 그동안 훔친 게 많은데 어디다 숨겨놓고 나한테 숨겨놓은 장소를 말해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엄마 말 좀, 귀를 좀 대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말을 귀를 대랬더니 그냥 귀를 꺾게 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나를 혼내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욕망과 충동을 따라 사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되도록, 내가 좋은 인생을 살도록,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자신에게 엄격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 오늘 좀 쉬자, 이게 자기 사랑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놔두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요, 나중에 다 후회를 해요. 자기에게 엄격해야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죄의 노예로 살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와였으면 선악과를 주지 않고 뱀을 잡아서 뱀탕을 해주겠다. 그런 말 옛날 봉사님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와는 자기 유혹과 욕망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같이 나누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엄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했으면 뭐라고 했어야 됐겠어요? 그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땐 뱀말이라 듣고 말이야, 오히려 화를 냈어야죠. 저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자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통제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잃어버리고 욕망에 끌려가는 좀비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야만 자기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의 그 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보여주는 권능은 바로 영혼의 쓴 뿌리를 새 뿌리로 바꾸시는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영혼의 쓴 뿌리가 새 뿌리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냥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군대 귀신이 빠지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었다. 회복의 증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관계의 기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을 만날 때 입는 옷, 또 업무를 위해서 입는 옷,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옷, 집에서 입는 옷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제가 양복을 입고 있을까요? 예. 집에서는 제일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편한지 그냥 오래돼가지고 너덜너덜한데도 안 버리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좀 버리라고 그러는데 너무 편해서 그걸 입고 있어요. 제가 그 옷 입고 길거리 다니면 우리 성도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지저분한 분이었네요. 옷은 관계의 어떤 표현이에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떤 게 있느냐? 인간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 나쁜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 그 관계의 능력이 생기는 게 사실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면은 왜 인복이 임하느냐? 결국은 옷을 입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예. 좀 멀리 할 사람에게 입는 옷, 가까이 할 사람하고 입는 옷, 그것이 달라지는 관계의 지혜가 생기는 게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예수 믿음을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풍성히. 여러분들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랑 관계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멀리 지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지내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더 가까이 지내도 되는데 너무 멀리 하다가 외로워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회복이라는 건 관계적,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 이제 사회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정신이 온전했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우리 내면 속에 오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갖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군중 심리에,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고 그게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영향이 없지만 옛날 광귀의 시대, 그 전쟁이 있었던 6.25 때 여러분 이 평택 땅에서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과 남한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얼마 전까지는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죽이고, 그때는 그게 정상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기준을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앉아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 앞에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면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있는 게 힘들어져요.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으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져요. 또 사람 앞에 앉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하고 오래 그 자리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래 있지를 못해. 그 사람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파도 앞에 앉을 수 있는 능력. 이 말을 세 가지 다 한다면 직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가 가득하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든지 회피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쓴뿌리, 이것을 제거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쓴뿌리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악독한 뿌리라는데 왜 쓴뿌리라고 했을까? 뿌리라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서는 나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밭의 비유로 한다면 밭이 밑에 보니까 가시덩굴, 칡넝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에만 싹 제거해버리고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당연히 못 자라요. 그 뿌리를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치관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뭔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한 거는요, 주님이 안 오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도 들어갔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해도 이게 제대로 못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래서 포크레인을 파더니 바닥에 누가 쓰레기 더미를 갖다 버리고 가서, 그리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버리고는 아무 문제 없는 밭처럼 팔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흙도 좋고 아무 문제 없지만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산업 쓰레기들이 가득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도 죽고 뭐 식물 작물을 심어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임하지 않아서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없어서 그 믿음의 권능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들어는 오는데 중요한 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성된 믿음을 주지 않아요. 씨앗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씨앗과 같은 믿음을 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잘 자라면 거기서 맺는 열매가 60배, 100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잘 자라면 그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요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작업은 자꾸 우리가 삶과 행동, 내가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자답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는 자답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린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 삶을 그 믿음의 풍성함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믿는 자답게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은 보이는데 생각은 믿는 자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전히 죄와 욕망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예수님 만나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없으면, 여러분, 쓴 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씨앗을 심었더니 다 죽고, 나무를 심었더니 다 말라 죽어서 이유를 몰라서 땅을 파봤더니 아이고, 바닥에 그냥 산업용 쓰레기가 가득한 걸 깨달았어요. 그럼 농장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농사는 잠시 멈추고 그 땅을 전부 다 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 농사는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해 열매를 못 심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흙을, 좋은 흙은 다 걷어내고 그 바닥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그 차에다 실어가지고 다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는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흙을 다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는 농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느끼는 것, 믿음대로 생각하는 것, 믿음대로 판단하는 것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말씀과 믿음에 위배되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행동은 내가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쓴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디스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헌신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가 우선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도 부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아주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구역 모임만 하면 자꾸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역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제 그 구역 예배 들을 때 보면 정말 막 말씀 막 얼마나 뜨겁게 듣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막 방언도 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요.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했어야 됐겠어요?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옛날에 다 집에서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집사님들 이름이 한 번씩 나오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좀 되신 분이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욕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그건 몰라서 그래. 여자들은 그 맛으로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그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서로 원망하던 마음들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전에는 뭐 우리가 살면서 서로 흉도 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고소고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사람에서 아이고 야 그 집사님 왜 그런데요?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조금 불만인 권사 집사 욕하는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 흉도 보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는 상황에서 좀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에 믿음과 상관없는 말과 생각을 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일은 이전부터 이미 가능성이 있었구나. 믿음이 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쓴뿌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믿음이 주는 행동, 믿음대로 살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래야 돼요. 믿음이 주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그건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쓴뿌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란 밭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없는 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작업은 믿음이 주는 삶, 믿음이 주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주는 마음 갖는 거, 믿음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는 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믿음 없어서 그 집사님 교회 안 나와 이런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왜 난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런 말은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도님들하고 차 마시는데 자꾸 믿음 없는 생각하면은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해보세요. 뭐 친한 집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지난주에 예배 안 나왔어. 왜 지난 주일날 왜 안 왔어? 그랬더니 피곤해서. 그거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어. 피곤해도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나서 또 믿음 없는 말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해? 라고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생각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 쓴뿌리가 남아있으면요 절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은 뭐냐?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믿음이 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촉촉한 옥토가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처럼 사회적 관계도 회복이 돼요. 분별력이 바로 세워져서 죄와 욕망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서 보여주실 권능은, 믿음의 치유 경험은 예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그 경험은 예수님 앞에 선 증거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건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체를 드러냈느냐? 그것을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걸음을 멈추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니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귀신이 그 말하면서 나를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마침 돼지떼가 지나가니까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사람 속에서 나오겠지만 저 돼지떼에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치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 그것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분노하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독사는 독이 더 많습니다.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요즘처럼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 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들고 높이 올리고 그걸 보게 해라. 보는 자들은 그 독으로부터 해독될 것이다. 정말로 그 뱀을,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 이거 예수님께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효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 무슨 마법의 주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마치 그 구리뱀을 보자 불뱀에 물렸던 독이 다 해독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구리뱀이 지팡이에 달려있는 구리뱀 지팡이에 새겨져 있는 구리뱀을 보듯이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 앞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그 불뱀에 몰린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뱀에게 몰렸으면 의사를 불러오든지 해독제를 가져야지, 쳤던 구리뱀 본다고 낫나? 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구리뱀을 안 봤을 거예요.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믿고 보겠습니다 하고 구리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은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있음을 의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달라지게. 여러분, 사람들은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어떤 사람이 막 콧구멍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춤을 막 추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 뭘 놓친 거예요?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CCTV가 있는 그 건물에 그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교회 CCTV가 어디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거기 앞에 가서는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바지춤을 올리더라도 절대 거기 가서는 올리지 않아요. 괜히 그 찍히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자를 의식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고 그냥 막 말도 안 듣던 애가 우연히 옆집에 예쁜 아가씨가 이사를 왔어요. 씻으라고 해도 그냥 맨날 안 씻고 추리닝 들어들고 그냥 막 콧물 찌질하고 다니던 애가 옆에 새로 이사 온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마당에 나갈 때도 옷을 잘 입고, 엄마가 보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야 너 빨래 널어라 그러면 마당에 갈 때 그냥 왜 나한테 시켜하면서 그냥 막 떡이진 얼굴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막 그냥 런닝만 입고 가던 애가 갑자기 그 마당에 빨래 좀 널어라 그러면 예 하고 말도 잘 듣고는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그냥 머리를 빗고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제가 왜 저러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옆집 그 소녀가 나를 볼 거라는 의식을 할 때부터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인정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가끔씩 저 앞에 우체국 농협 횡단보도가 건너가기 귀찮으니까 그 사이에 저 서정역으로 빨리 가는 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건너가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봤어요. 갑자기 제가 찔리더라고요. 권사님이 이걸 보고 실망하면 어떡할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도 저랑 똑같이 횡단보도가 지나고, 공범이라 다행히 서로 공범이라서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집사님이 목사님이 횡단보도 놔주고 일로 가세요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좀 민망했겠어요. 그렇죠? 예.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대로 바르게 사는가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구리뱀이 되십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하던 마음이 치료되고, 내 마음속에 절망하고 낙심하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내 내면이 치료된 마음으로 사는가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욕망으로부터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예요.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개들도 엄한 주인 옆에 있을 때는 얌전하다가 주인만 외출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늘 그 구리뱀처럼 존재하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치료되고 통제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처럼 척박하고 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는 아주 정말 불행한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람보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내 안에 내 감정을, 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대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만,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마음이 절제되고 행동이 절제되고 생각이 절제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욕망이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라는 절제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권능,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권능입니다. 이것만 회복해도 지금 여러분들 더 충분하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